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락다운이라고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너무나 지쳐 있고 힘들어가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아름답게 바라보고 배워가고 우리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배우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복음 중심적인 그러한 삶의 관점들이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 주시고 배우는 모든 사람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갑자기 끊기 그렇다면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제가 채팅창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위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목표에서 보면 아실 텐데 청년들도 실은 올바른 가정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놔야 되거든요. 실은 가정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되어지는 대로 결혼을 하게 돼요. 오늘은 배우자와의 관계, 특별히 복음이 안기는 백년해로, 백년해로 너무 옛날 말인가요? 쭉 오랜 기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복습을 먼저 해볼게요. 사람들이 결혼을 늦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잘못된 신념들 때문이라고 했죠. 물질적인 결혼하면 재정적으로 그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결혼한 이들의 통계 자료가 실은 더 재정적인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둘째로 표현적 개인주의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쁜 일, 내가 만족하는 일, 그러니까 결혼도 나를 세워주는 일, 거기에서만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표현적 개인주의 안에서는 자꾸 결혼을 늦추게 돼요. 왜냐하면 결혼을 일찍 하면 내 꿈을 포기하는 게 되니까. 내가 가야 될 뭔가를 내려놔야 될 것 같으니까. 뭔가를 희생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아이를 낳는 것도 늦추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걸 유예 공포증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유예, 자꾸 미루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 결혼이 축복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결혼에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결혼하면은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쩌지?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다 결혼하면 그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우리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실은 결혼이 축복인 이유는 그 부정적인 관념의 실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내가 결혼에 대해서 충성되이 상대방에게 접근할 때 이 결혼이 가져오는 것이 축복의 삶으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죠. 그를 위해서 청년의 때 성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인 시각으로 가정에 부어주신 축복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관계 중심의 전인적 합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예요? 몸만 섞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신까지 하나됨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서로의 합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결혼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온전한 기쁨의 관계를 누리는 것 정도로서 실은 결혼의 축복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배우자를 찾는 과정들은 지난 시간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좀 더 심화해서 결혼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복음이 주는 결혼의 기쁨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건데요. 오늘부터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소주제가 조금 그렇죠. 배우자가 너무 좋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렇죠.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 이 웨이브 혹은 이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결혼한 가정에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배움을 통해서 배우자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바른 관계를 딱 다시 재설정하는 그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복음 안에 가정을 세운다라는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 가정을 세운다라는 거. 결혼 전인 분들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분에 먼저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상대방의 매력이 먼저 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우는 과정에서 결혼이라는 그 목적에 우리가 관점을 맞추면, 그러니까 결혼관을 세우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결혼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가정에 대한 모습을 지금 그리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네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트를 PDF 파일로 드렸어요. 그 PDF 파일로 드린 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는지 프린트아웃해서 거기에 적으셔도 되고 순서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정리하시라고 드린 거고 혹시 컴퓨터를 저는 모니터 듀얼을 써서 워드 파일이 편하긴 한데 필요하시면 제가 워드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혹시 컴퓨터를 쓰시는 분 계세요? 제가 그러면은 잠시만요. 다음부터는 미리 올려드릴게요. 음, 톡방에 안 올라가서 저희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여기 줌 채팅방 보시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강의 들어갈 텐데요. 말씀을 좀 누가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목소리 좋은 남자분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누구 하나 마이크를 풀어주시고 빨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로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거는 여자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1절부터 23절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제가 마지막 뒷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조를 다 마치고 바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창조의 기사는 결혼식과 함께 그 관계 가운데서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요. 재밌는 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도 보겠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쵸?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결혼식으로 모든 성도들이
천국 잔치로 올라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어찌 보면 성경은 결혼을 아주 중요한 관점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뭐 당연히 해야 될 것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싶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게요. 배우자는 우상인가 선물인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 간단한 설문을 하나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결혼을 왜 하려고 합니까? 혹은 결혼하신 분들은 왜 하려고 해서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자, 답을 한 번씩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스트 원. 네. 오케이. 네. 한번 볼게요. 결과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기타가 생각보다 많아요. 안정된 가정을 갖고 싶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어서, 때가 되면 결혼하는 게 당연해서,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보니까 안정된 가정을 가지고 싶어서 상당히 근데 이게 실제 통계에서도 이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범주에 있거든요. 자, 왜 우리는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좀 찾아볼게요. 자, 왜 결혼을 합니까? 우리는 뭔가 안정되고 싶고 혼자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생겨요. 나이가 들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 실은 여러 고민들이 막 생기더라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결혼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면서 아담 앞에 하와를 데려가시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한마디를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봤는데 너한테서 내가 보여. 완벽한 내가 보여. 너의 안에 성철 목사님 가끔 설교하실 때 그 파리의 연인 쫓아 아시죠? 내 안에 너 있단가 뭐 이거 하시잖아요. 아시는 분들 있죠? 맞아요. 당신 안에 내가 보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과 같은 아주 기쁨에 넘치는 말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당신이야말로 완벽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완전함을 느낍니다. 이런 표현들 고백을 하거든요. 잠시만요. 네, 아들이 갑자기 뛰어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실은 이 고백이 되게 로맨틱하고 아름다운데 이 고백에서 우리가 먼저 전제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예요. 결혼에 대한 기대감. 우리는 실은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실은 그림을 그려요. 내 결혼 상대자는 이러면서 이렇게 쫙 노트에 쓰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제 결혼에 대한 이유, 이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 결혼했던 이유 다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답을 내가 무엇을 원해서라고 찾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가게 돼요. 내가 원하는 이상형도 그렇잖아요. 키는 뭐 180 이상에, 그쵸? 뭐 그래도 나름 뭐 연봉은 몇만 불 이상, 뭐 그런 것들 기준이 있잖아요. 막 기준을 만들면서 성품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막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실은 그 답에 근접해가면 근접해갈수록 되게 위험한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결혼의 기대가 나의 만족을 추구할 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 기대와 어긋날 때 생깁니다. 결혼해 보니까 이 사람 데이트할 땐 안 그랬는데 사람이 전혀 딴판이에요. 실은 데이트하면서도 왜 싸워요? 내가 처음엔 다 좋아 보여서 만났는데 그렇잖아요. 모든 단점도 다 좋아 보였는데 자꾸 내 기대와 어긋나는 것들이 하나씩 보이더란 이야기예요. 내 기대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와,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바란 결혼은 이게 아닌데. 와, 쟤 너무 실망이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실은 그 마음의 시작은 내 기대 때문에 시작이 돼요.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기대로 둘 때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넘어지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두 번째요. 반대로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되게 행복하겠죠. 행복합니다. 너무 잘 맞는 사람, 너무 행복하게 나를 맞춰주는 사람, 나에게 너는 완벽해.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 사람과의 내 기대치가 딱 맞아떨어져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순간 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누군가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기던 청년회장이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면 조금씩 뜸해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완벽하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물론 좋은 기쁨이지만 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내 기대를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과 자꾸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 결혼의 문제를 딱 맞닥뜨립니다. 뭐예요? 교회에서 잘 보면 열심히 아동부부터 막 자라왔어요. 막 그 열심히 막 또 청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청년회 때 막 부르짖고 가슴이 뜨거웠는데 결혼하고 나서 예전에 그 리더였던가 싶을 정도로 식어지는 커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이해는 합니다. 왜 이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상황으로는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은 정말 중요한 이유를 따져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은 관계보다 결혼 이후에 급격하게 신앙의 문제들이 떨어지는 이유들이 실은 내 기대를 채우기 위한 노력, 우리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노력, 혹은 내가 막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이 실은 그 스트러글링 한다 그러죠. 그것이 우리 신앙보다 이제는 더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온 문제들이 돼가지 않냐는 거죠. 결혼의 기대가 클 때, 다시 정확히요. 나의 기대하는 바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은 그 결혼은 우상의 모습으로 바뀌기가 좋습니다. 청년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의 기대가 크면 내가 결혼을 못하고 있으면 내가 결혼을 못한 그것 때문에 내 자존감이 낮아져요. 내가 뭔가에 내 결혼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사람을 기대치에 맞게 평가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그 모습에 집중하기보다 실은 이 기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콩깍지 가리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대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기대만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결혼을 주셨을까? 그 진짜 이유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놓으면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쳐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변질되면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진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관계로 발전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실은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결혼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결혼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지으셨거든요.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창세기 1장에 7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완벽하게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의 아담과의 관계만 있어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신앙이 뜨거웠던 그 시기, 지금이라면 그 지금의 시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그냥 가까이 있는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막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하게 하셨을까? 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완벽하게 지으신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아내를 향한 그 사랑 속에서 공동체의 사랑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가도록 수직과 수평적인 라인 모두의 사랑을 축복으로 선물로 하나님은 지어주셨다는 거죠. 그게 결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하나님이 수직층이 사라지고 수평적인 사랑에만 목을 매달기 시작하면 앞에 문제가 터져요. 달라서 문제거나 너무 좋아서 문제거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나의 만족을, 나의 삶의 목적을 그 여인이 그쵸.
5번 결혼하였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쏟았던 걸까요? 왜냐하면 연애와 결혼이라는 데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어떤 자아를 확립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받을 때 소중한 존재, 맞아요. 우리 분명히 느낀다니까요. 사랑받을 때 소중한 존재.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딱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게 이 여인을 부끄러워서 사람들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만드는 그런 상태로 끌고 가더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우리만의 사랑의 관계는 실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 나의 어떤 사랑이라는 그 욕구가 하나님을 제외한 사랑이라는 욕구가 점점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오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는 사랑. 그렇죠?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가 채워지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딱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구도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랑의 본질을 찾으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혹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라고 그 딱 캐치하는 순간 우리는 결혼의 진짜 이유를 찾는 첫 번째 딱 그 문을 열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왜 결혼이란 제도를 주셨을까? 아담에게 오늘 찾아오신 그 이야기를 조금 잘 들어가서 살펴볼 거예요. 자, 앞에서 한 얘기라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결혼식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좀 펴서 놓고 보실 수 있으면 좋고요. 안 보셔도 실은 상관없어요. 근데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세요. 아담의 갈빗대. 갈비뼈입니다. 갈비뼈. 정확히 갈비뼈라는 표현보다는 가슴 쪽이라는 이 내면에 뭐 이런 표현이 좀 더 맞는 표현이긴 한데 아담의 갈빗대를 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취하셨을까? 그냥 흙으로 다시 빚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시는 이것을 성경학자인 고든 웨남이라는 모세오경의 아주 저명한 그 성경학자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로부터 능가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의 머리로부터 만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반대로 남자에게 함부로 대하라고 해서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에요. 그의 가장 심장에 가까운 그 뼈로 만들어진 것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옆구리로부터 그의 팔이 보호하듯이 보호받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받도록 하나님은 그 갈빗대를 취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니에요? 왜 갈빗대를 취하셨는가? 그러니까 너는 갈빗대밖에 안 돼. 우리는 이렇게 남자들은 되게 어릴 때 유치하게 그런 얘기하지만 실은 정말 성경이 왜 그랬을까를 보니까 그 둘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설정하셨다는 거죠. 두 사람의 만남을 짜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아담의 갈빗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와는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뭔가 좀 부차적인 이런 느낌을 가지는 몇몇 남성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창조의 순서를 잘 봅시다. 하와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나? 창조의 순서는 사람을 향해 나아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동산을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동산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드신 거죠. 천지창조의 구조가 그래서 6일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갑자기 빛과 어둠이 있고 땅이 없는데 사람을 만들어서 공허하게 떠 있지 않게 하셨다니까요. 땅을 두시고, 그쵸, 물을 두시고 공기를 두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먼저 늦게 만들어졌어요? 하와가 늦게 만들어졌어요? 하와가 늦게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더 우월한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준비하셨는가라는 개념에서 본다라면 우리는 그 질서에 대해서 함부로 무엇이 높다 낮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가장 멋진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셔서 아담 옆에 그냥 두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아담이 보는 데서
같이 막 만드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을 재워두시고 하와를 만드세요. 그리고 아담이 깼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세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신랑이 먼저 딱 들어가서 입장해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들어와서 신부를 신랑의 손에 넘겨줍니다.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가세요. 그래서 하와와 함께 아담에게 하와를 넘겨주시죠. 두 사람의 결혼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되게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 대해서 뭔가 되게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특별히 더 살펴보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짝. 아까 제가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은 그것보다 먼저 외친 말이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이는 이렇게 나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는이라는 말이 finally 이런 표현으로 들어가요. finally. 이게 실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게 꼬부랑꼬부랑 거리는 게 히브리어인데요. 네. 쪼아트 하팜 이런 뜻이에요. 하팜. 이게 뭐냐면 끝내, 마침내.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되게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딱 만드셨는데 지금까지 뭔가가 맞지 않던 게 마침내 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 아, 이제야 하나님이 이거를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본인 스스로 딱 알아요. 마침내. 그러면서 하와를 왜 만드셨는가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돕는 배필이라고 말해요. 에제르 케네게도라는 뜻으로 쓰는데요. 에제르 케네드라는 표현 성경에 구글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에제르 케네드. 자, 성경에서 돕는 배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되게 쉽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돕는 배필 그러니까 남자를 돕는 역할. 그러니까 여자들은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남편 일 잘하게 뒷바라지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 그러면 서포터의 개념 같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실제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help fit for him 이렇게 쓰이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실제로 팀 켈러 목사님이 미국인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보는 원어적인 의미를 봐도 실은 제가 오늘 오면서 히브리어를 갖다 쓴 게 원어 의미를 찾아보고 와서 그래요. 원어적인 의미를 봐도 이거는 결코 여자를 그저 돕는 도우미 정도로 두시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제르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그거예요. 군대에서 그 병력이 보강되다 이런 의미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100명이고 우리가 10명밖에 없어. 전쟁에 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병력이 보강됐어. 그래서 내 쪽의 병력이 1000명이 됐어. 전쟁에서 싸우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에제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병력이 보충되다라는 의미예요. 병력을 채우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도움이 온 거죠. 도움의 손길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구원의 손길이 온 거죠. 그런데 좀 더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에제르라는 말, 돕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급할 때 성경에서 거의 쓰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사 에제르 아도나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에제르 하나님의 도우심. 여자가 결코 남자의 도우미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세워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베필, 네게드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베필이라는 말을 봤더니 맞은편의 선이라는 표현이에요. 맞은편의 선. 그러면서 그게 어떤 의미냐면 같으면서도 반대인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인데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주셔요. 나와 다른데 나와 같은 존재.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실은 성경이 하나님이 아주 짧은 구절에서 해주시는 이 말씀이 이 결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고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셨고 또 이 결혼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을 만나게 하시는데 어떠한 존재로서 서로가 만나게 하는가가 나오더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게 책에도 나오지만 퍼즐이 완성되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데 맞추니까 맞아요. 서로 맞지 않는데 맞추니까 맞아요. 자, 결혼은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우리는 결혼 배우자를 고를 때 하나님의 막 그런 기도는 해요. 하나님 저 사람과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런 yes or no.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좀 이따 복음에서 다시 다룰게요.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관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배필을 찾아가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제가 왜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거를 추천하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실은 그런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상대를 보는 나의 기준에서 상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가정을 바라보게 되는 거 실은 그 시작이 바로 결혼이라는 이야기예요. 서로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이게 맞으면 둘이 똑같은 모양이면 껴질 수가 없죠. 서로 다른 모양이니까 퍼즐이 맞아지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세우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아담은 이 결혼식을 딱 시작하며 축복의 노래로, 기쁨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한 몸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돕는 배필,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 퍼즐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퍼즐의 완성.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른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 다른.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삶의 실은 문제이면서도 그렇죠. 그러지 않은 케이스는 없으니까. 자, 다름의 의미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 나랑 너무 달라.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함께 하나 된다는 개념은 뭐냐면 그 다름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나 이 사람하고 달라서 못 살겠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이유는 유니크한 거예요. 왜냐면 대체 불가해. 이 사람은 너무 다른데 이 사람이 나랑 다른 게 아니라 대체 불가한 이 짝이기 때문에 내가 딱 맞아지는 거. 그게 결혼이라는 이야기예요. 서로 다르게 지으셨다는 이야기는 합력함으로 아까 군사를 보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완벽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두 사람이 합력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랑 너무 달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 아니면 안 돼. 이 사람은 우리가 다른 게 하나님이 그 다름을 꼭 맞춰주신 그 아름다운 관계야 라는 그 안에서 결혼을 보면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다른 게 맞다니까요. 같으면 같아서 싸워요. 죄송하지만. 같은 것도 같아서 싸웁니다. 근데 다른 것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몹시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특별히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여러분 예식장 가보면 주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이렇게 많이 읽고 이제 주례를 하는데요. 그 말씀의 바로 앞선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예요.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기 경외하다라는 말은 fear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두렵다라는 것보다 너무도 위대하신 그분 앞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그렇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거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되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는 히브리 문화도 마찬가지고 로마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여성 중심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이렇게 썼다는 건 깜짝 놀랄 일이죠. 왜요? 아내의 위치가 실은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 글이 시작되거든요.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먼저는 되게 불편한 것 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매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남편을 그리스도를 뭐냐면 예수님을 섬기든 남편을 섬기라 이렇게 나와요. 남편을 섬겨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왠지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렇죠. 남편은 딱 거기서 우쭐해집니다. 그렇지 나를 섬겨라 이러면서. 근데 실은 섬김이라는 개념으로서의
이미 그 본문 앞에서 서로 복종하라고 말하잖아요. 서로 복종하는데 아내는 섬김을 남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란 이야기예요. 그럼 반대쪽은 어떤 섬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몸을 버린 것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란 이야기예요. 두 사람의 서로가 피차 복종하는 개념에서 두 개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해석이 어떻게 가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듯 남편을 섬겨주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자신의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결혼의 온전한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두 개가 왜 같이 쓰이면 안 돼요? 같이 쓰이면 되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에 복종하듯 하고 여자는 남편에게 아니요. 성경은 조금 특별하지만 질서라는 것을 둡니다. 그런데 남성 상위 하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젠더 디퍼런트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성경은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적으로도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와 남자가 서로 복종한다는 개념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개념입니다. 서로 복종하며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 이게 실은 결혼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하나의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실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기대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게 되거든요. 맨 처음 시작한 얘기. 근데 아이를 낳잖아요. 여러분 중에 저는 아이가 있죠. 저는 아이가 있는데 상호간사님 이제 곧 아이를 낳겠죠. 아이를 낳는 동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막 포트폴리오를 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막 캐시플로어를 캐시플로어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근데 아이를 낳으니까 내가 5살에서 15살 때까지 막 얼마씩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얘가 18살 때부터는 나한테 한 1년에 5,000불씩 갚고 대학교 가서는 10,000불씩 갚고 그래서 한 30살쯤 되면 내가 쏟아부은 걸 다 받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 낳지 않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그냥 다 해줘요. 이게 왜 되냐면 하나님이 그쵸. 아이를 낳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어 가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가거든요. 그런데 실은 부부 관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요. 실은 아이에게 사랑이 너무 쏠리면 나중에 다른 그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따로 있는데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이 특히 엄마가 아이의 사랑이 쏠리면 그 결혼 관계가 흔들립니다. 너무 쏠리면. 부부관계 안에서 그게 가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부부는 서로 돕도록 지어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무한정 사랑해 주는 것을 배워가면서 그 퍼즐이 마스터피스라 그러죠. 딱 들어맞게 되는 거란 이야기예요. 결혼을 하면서 실은 우리는 비용 편익 분석을 많이 해요. 이렇게 비용 편익 분석 보죠. 투자하고 사고 팔고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남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잘 못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 안 해줘. 이렇게 돼요. 너가 나한테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지. 내가 잘해줬는데 제가 나한테 잘 못해주면 내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우리는 계산을 하더라니까요. 근데 부부관계는 이 계산이 통용되는 관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 것을 모두 오픈하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실은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성경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특별히 앞으로 결혼을 계획하는 청년들이라면 상대방의 가능성을 보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혼자 설 수 있는 독립심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중요한 요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은 그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까라는 미래에 대한 다음 주에 할게요. 미래에 대한 목적성을 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계산하기 시작하면 반대로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은 준비됐습니까? 실은 우리는 우리 기대보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나길 항상 원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 그럼 그 사람은 그 부족함을 누가 채워줄 건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계산함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질 수 없어요. 결혼 생활은 서로의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줘야 됩니다. 예수님께 대하듯 또 예수님이 하셨듯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하는 관계. 그게 결혼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결혼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문제 없는 부분은 없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싸우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런 부부 봤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부딪히는 문제가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관계들을 봐야 될까? 실은 아까 제가 그랬죠. 이것은 유니크한 거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대체 불가한 그 사람, 나를 위해 주신 그 사람의 특별함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맞아가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돕는 배필을 통해서 지금 맞아 들어가면서 딱 맞춰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불편함을 넘어설 때 우리는 그 불편함을 넘어서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틴켈러의 또 다른 책 결혼을 말하다 보면, 이건 책은 되게 두꺼워요. 이 책은. 이 책을 보시면 이 이야기가 좀 잘 나와요.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내가 불편하기 싫고 내가 뭔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양보하면 지는 것 같고 우리는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실은 여러분, 부부관계의 가장 전제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실은 섬김에 근원한 사랑입니다. 섬김을 기반한 사랑이에요. 왜요?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신부로 우리가 서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를 섬김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가 서로를 섬김으로 그 사람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결혼하다가 왜 불륜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불꽃 튀는 사랑, 그것을 못 찾아서 밖에서 어딘가 갑자기 누군가 찌릿한 그것 때문에 불꽃 튀는 사랑에 꽂혀서 그 사람에 꽂히는 게 불륜이잖아요. 불륜이 좋게 끝나는 케이스가 없죠. 그 사람하고 살아도 문제고 그 사람하고 안 살아도 문제고, 그렇죠. 안 걸려도 문제고 걸려도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미 사람을 사랑해 본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처음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요. 그런데 그 불릴 듯 일어나는 사랑만 가지고 평생 가지 않아요. 그다음부터 어떤 사랑이 유지가 되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줘요. 실은 우린 이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결혼 관계에서도 내가 받을 걸 자꾸 계산을 하게 되더란 이야기죠. 사귀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만족을 채우려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그 전에 결혼 강사 하시는 분이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상대방에게 빨대를 꽂으면 처음엔 되게 달콤해요. 아, 내가 채워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도 나에게 꽂고 있더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막 이제 서로의 빨대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걸 채우는데 문제는 채우는 만큼 나가잖아요, 상대에게. 그러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계속 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사랑은 뭔가 불꽃 튀는 사랑만으로 우리의 사랑을 정의하기에는 실은 사랑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욕망은 항상 어디로 끌고 가요? 죄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을 하는 사랑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와 내가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다니까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안 맞는 그 짝이 맞출 때 딱 들어맞는 그 나의 돕는 배필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뭐 신뢰를 깨뜨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한 문제와 또 다른 여러 범위에 대한 문제들은 조금 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결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는, 특히 배우자를 바라보는 나의 기준에서의 마음은 그 섬김으로 이 사랑을 견디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뭐냐면 책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는 커플이 결혼 조정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결혼 조정을 하는데 조정을 하면서 그냥 우선 덮어놓고 살자라고 하는 케이스 중에서 3분의 2는 5년 뒤에 다시 결혼의 만족도를 찾는다 그래요. 지금 되게 커 보이는 문제가 실은 지나고 보면 별로 안 커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서 우리는 실은 배우자와 함께 걸어가는 동반의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주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복음 안에서 이루는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봅시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우리 다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좋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다른 사람이 필요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만족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이 두 사람과의 그 만남에서 결혼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이웃은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돕는 배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부부 관계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히 서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답을 바로 찾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없는 답을 자꾸 그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바로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성경은 제가 앞서서 얘기했죠. 최초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성경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아내 삼으셨다고,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아주 소중한 관계, 결혼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결혼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전한 온전한 연합의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마지막 결혼식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으로 섭니다. 아주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왜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말할 때 항상 중요시되는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교회는 항상 교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가운데, 서로 섬기는 가운데, 서로가 베푸는 가운데 그렇게 그것을 그 공동체를 세상과 구별되게 부름받은 공동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관계 가운데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관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예요. 죄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자꾸 불행해지는데 자꾸 그 죄가 주는 달콤함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더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관계를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놀랍죠? 하나님이 남편.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사랑해요. 그때 영적 간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잘못된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시는 메시지를 주세요. 호세아 말씀을 읽어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아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고멜이죠, 고멜. 그런데 이 여인이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는 걸 데려옵니다. 집을 나가요. 그리고 아주 집을 나가는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되는, 무슨 얘기예요? 몸을 파는 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주고 고멜을 다시 사오고 그 여인을 사랑하라라고 해서 호세아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우리들을 끝까지 데려오시고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사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교회로서 서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 하나님은 그 결혼의 관계, 이 회복의 관계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는 참 진짜 형편없는 배우자예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봐야 될까? 그걸 어떻게 우리의 결혼에 접목시킬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까만색 글씨,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좀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너희가 흠 많고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매번 해야 할 일을 나는 온 세상 앞에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었단다. 내 의가 너희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너희 죄와 악과 모든 문제를 내가 대신 졌단다. 이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안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내 삶의 어떤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서로 사랑하게 돼요. 요즘 주일마다 진 목사님 요한일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게 복음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결혼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적용해 봅시다. 검은색 글씨 다시 읽어볼게요.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분은 나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내가 하려고 하면 분통 터져요. 상대방이 내 말은 정말 내 말을 이렇게 개떡같이도 안 여기거든요.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결혼하면. 근데 우리가 잘 봐요. 너 상대방이 너한테 상처 줘서 힘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도 많이 상처를 줬어. 그런데 나는 그 상처를 다 받고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는 어떻게 너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겠니?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할 때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요. 더 중요한 거요. 그 달라진 반응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결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단순한 거예요. 내가 나의 열정을 쫓아가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우선이 됩니다. 내가 나의 필요를 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을 받쳐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딱 찾는 순간 실은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이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게 돼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혼은 그겁니다. 지금 결혼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가정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초점을 맞추는 일에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여러분들 저도 그때를 겪어서 알아요. 내 마음에 딱 꽂히는 불꽃이 팍 튀기는 스파크 있는 그 사람 여러분 맞아요. 그 너무 좋죠. 그런데 목소님 뮤트 됐습니다. 중요한 타이밍인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 하면서 안 끊기고 하려고 제 핸드폰으로 테더링을 걸었거든요.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네, 화면 공유는 안 해도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요. 청년들 특히 내 마음의 매력을 끄는 그 사람의 그 매력만 바라보고 가다가 큰 코 다칩니다. 바라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고민하면서 결혼의 과정들을 준비하십시오. 생각보다 결혼의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까지 내가 봤던 그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매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력만으로 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계를 찾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결혼이 제가 종말을 향해 간다 그랬잖아요. 결혼의 최종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바른 목적지를 가지고 가야 둘이 갈 수 있잖아요. 결혼의 종말에 대한 의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들으면서 좀 질문 있었던 것들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오늘은 덜 빨랐죠? 여전히 빠른가요?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이나 어떤 배우자 혹은 이성관계 때문에 고민이라서 오픈해서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 같이 나눠서 좋을 만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네, 질문 없으시죠? 눈치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결혼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 특별히 우리의 배우자를 향해 우리와 만날 그 소중한 그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네, 저희는 설문지가 있죠. 지난주에 4분 안 하셨어요. 설문하고 마무리하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네, 화면은 끄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면 조금 남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5분 정도 기다리면서 있겠습니다. 잔잔한 음악을 하나 깔아드릴게요. 잔잔하지 않네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방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